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제 요한 1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저는 하나님의 지난주가 사귐이었다면 오늘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귐,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거라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직접 만진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귐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도 사귀지만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귄다고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을 사귀다 보면 결국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얼굴과 내 낯빛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우리 지난주 사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귐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이제 자녀가 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귄다는 거는 사귀다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부가 영원히 함께 간다고 그랬지만 결국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게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그래서 자녀됨, 부모됨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듀리를 잘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귐의 개념을 뛰어넘는 오늘 자녀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이제 거의 9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셔서 오늘 사실은 요한이 썼던 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요한 눈에는요, 어린 아이들도 자녀고요, 청년들도 자녀고요, 장년들도 자녀고, 심지어는 나이가 지긋한 60, 70대도 다 요한의 눈에는 자녀예요. 왜? 본인이 나이가 이제 90 가까이 되시니까 그냥 0세에서부터 한 7, 80세까지는 다 자녀로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 이 요한일서 2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마치 우리 아주 갓난아기, 우리로 치면 유아부, 정말 이 젖먹이 자녀들에게 자녀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젖먹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유스그룹, 막 이렇게 막 사춘기에 들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자녀다라고 하면서 말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에는 보면 청년과 장년들, 정말 혈기왕성한 그 청장년들, 그 60, 70대까지를 포함한 그 장년들에게도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장의 과정, 젖먹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유스그룹 우리 사춘기 자녀들에게 또 빗대어 하신 말씀, 청장년들의 빗대어 아주 장성한 자녀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주시면서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린 자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요 무조건 전적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그저 변함없는 사랑을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또 공동체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부모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곧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다라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와 사단의 자녀로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 아래 있었을 때, 마귀 아래 있었을 때,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 죄의 싹슨 결국엔 뭡니까? 마지막에 사망이니라 하면서 우리는 그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주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이상 너는 죄의 자녀가 아니다, 더 이상 너는 이제 마귀 사단의 종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 해방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 사단의 자녀가 아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자녀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뭐랍니까?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예수를 처음 믿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더 이상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단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늘 짓던 그 죄 안에, 날마다 짓는 그 죄의 루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별하고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 요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이게 만만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또 어떻게 돼요? 이 일상의 루틴 속에서 또 무너져 버리는 자기 자신의 수치스럽고 참 부끄럽고 참 자기가 싫어지는 그 모습을 또한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육신을 먹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예수 믿은 자녀들이, 예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주 요만큼도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일단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저기서 누가가 나온 저 누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의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 만일 너희들이 죄를 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설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이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우리 앞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드보케이트 뭡니까? 대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무런 이제 유구무원으로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죄인은 그저 이제는 싹슨 사망이라고 말했으니 죽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대언자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한 점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화평의 제물로 그 자리에 서 계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은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오늘 요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죄를 범해도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지저분해도 그건 자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고용하고 있는 그 일꾼들 하나가 커다란 죄를 짓고 정말 이 회사를 힘들게 만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파이어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우리 자녀가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무리 아버지 앞에 칼을 대들고 설사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그냥 끊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사고를 쳐도, 자격이 덜 돼도, 죄를 짓고 더러워져도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자녀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중에도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자격이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뭘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 받았나라고 여러분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보면 또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싫기 때문에 오히려 양심적인 분일수록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언자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너를 위하여 서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요, 그래서 보장을 받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는 겁니다. 전적인 사랑을 받고, 자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 자녀가 되면 본인의 의지하고도 상관없이 그 자녀는 영원한 자녀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막 예수 믿은 분들이 있습니다. 막 자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말 말 그대로 어린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나이가 좀 드셨지만 막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없는 사랑을 받아, 정말 한량없이 주시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사랑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죠. 우리 자녀들이 막 다니면서 깰 수도 있고, 우리 그냥 혈기왕성한 우리 유스 아이들이 뭐 하다가 유리창 큰 거 수백 불짜리를 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깨졌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에 이런 말썽꾸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세상에 학교들이 전부 다 아이들이 없어갖고 학교들이 문을 닫는 판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뛰어다니면서 문을 깨고 유리를 깨줘서 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교회를 온 사람들이 우충좌돌합니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이것저것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새신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처음 믿으시니까 좋으시죠? 예,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억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 예수를 처음 믿은 모든 자녀들은 그 앞에 대언자가 서 계십니다.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막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좀 예수 안에 그 뻔뻔함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고용되어진 일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한의 눈에 비친 우리 하나님의 영감으로 요한이 어린 자녀들에게 말했다면, 이제는 막 이제 사춘기,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 그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식이요,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크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 좀 빨리 오는 애들은 10대 초반에도, 좀 늦게 오는 사람은 30 먹고 40 먹고 나중에 진짜 자기가 애 낳고 와서 철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크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뭘 하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슬슬 알아갑니다. 이게 빨리 오는 애들은, 진짜 눈치 빠른 애들은 정말 빨리 오는 애들도 있지만, 그저 10대 좀 지나고 나서 아마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 우리 어머니가 이거 해드리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 하면서 자기도 기쁨을 누려요. 야, 이거 했더니 엄마가 기뻐해. 그럼 나도 엄마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아, 이거 했더니 엄마가 너무 마음 아파해. 그럼 나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조금씩 부모님에게 뭔가를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그저 그냥 우리 집사님이 주시는 거 그 사랑 받고, 권사님이 가니까 그저 잘했다 하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그저 그냥 의시되고 그냥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기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했을 때 오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도 느껴지면서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감사해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원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모든 매뉴얼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냥 어수해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지,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은 교회에서 많은 문제도 일으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뜻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고집이고 여전히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어린아이의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사춘기 소년이 되고 이제는 청년이 될 때는 뭐예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커다란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뭘 기뻐하는지 여기에 정확하게 아주 그냥 내가 기뻐하는 모든 리스트들 여기다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모든 리스트들도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총각 때 이제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한 몇 달 동안 이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전도여행을 갔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요, 그 다른 나라 가니까 입맛이 안 맞으니까 이제 식빵을 아침에 이렇게 하나씩 해서 거기다가 토스트를 만들어 갖고 이제 우리 그 주방 봉사하는 자매님이 이렇게 딱 나눠서 하나씩 줬어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 겉에를 이렇게 다 잘라 가지고 이렇게 토스트를 보면은 토스트 옆에 이렇게 가장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매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아낀다고 더 맛있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겉에 가장자리를 이렇게 4개를 다 잘라 가지고 그거를 버리고 이제 이렇게 빵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토스트를 구워 가지고 줬는데 빵이 모자르는 겁니다. 이게 모자르니까 이제 첫 주에 제가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저기 껍데기 저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잼 찍어서 제가 먹을게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 이 껍데기를 어떻게 먹어요? 형제님 어떻게 껍데기 먹어요? 그래. 근데 제가 그냥 그럼 자매님 마음 편하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뭐라고? 저는 껍데기를 더 좋아해요. 저는 이 식빵은 별로 안 좋아하고 껍데기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때 빵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매님이 그 전도여행이 끝나는 내내 껍데기만 저한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숫기가 좀 그때 부족해가지고 그거 내가 안 좋아하는 걸 왜 자꾸 주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전도여행 거의 끝날 때까지 그거 다 그 껍데기만 먹다가 나중에 제가 얘기했더니 막 같이 웃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내 의사를 밝히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그 위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전공 하나를 배워도 4년 동안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30년, 40년 동안 할 일을 그 동안에 배워가지고 열심히 그걸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만약에 30대 초반부터 여러분이 다니면 이제는 100세 인생 아닙니까? 70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7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단 한 번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다?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70년 동안 30살 기준으로 70년 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현되어졌는지 이 두꺼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번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 그냥 여기 거 조금 저기 거 조금 여기서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 조금 가져와서 그저 단편적인 파편들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경 말씀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조직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0년 이상 사역해야 될, 70년 이상 교회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한 번 정도는 떼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떼지 않는 것은 마치 여러분 내가 배를 타러 나갔는데 70년 동안 배를 타러 갔는데 수영을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라리 2주 정도 정말 몇 달 동안 앉아가지고 수영을 정확하게 배우고 나갈 때마다 조마조마, 나갈 때마다 성경이 어디 있는지 누가 성경 물어볼 때마다 조마조마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공부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사야서 하고 있죠. 새벽마다 이사야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고 힘들어서 나는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평생 설교를 들었는데 맨날 요한복음하고 맨날 시편 말씀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떡합니까? 저 헬스장 가면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상체는 그냥 무슨 아놀드 슈왈드제네거처럼 이렇게 두꺼운데 세상에 하체를 봤더니 아이고 저 상체 버티고 있으려나? 여러분 그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이 다 튼튼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 그저 좋은 말씀, 잘했다 축복해주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주어진 대로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강해 설교하는 것처럼 이사야 말씀 좀 어렵더라도 좀 나에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좀 때리시는 마음이 아픈 것 같더라도 여러분 그것도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편식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유 나는 10년 전에 아주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난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된다. 아유 나는 처음에 옛날에 대학 때 CCC 다녔다. 아유 나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든 과정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의사 선생님들이 새로운 기계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그 리포트 새로운 약 들어올 때마다 가서 세미나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늘 세미나 하면서 뭐예요? 새롭게 들어온 것들 계속 배우고 하면서 업데이트하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의술을 펼쳐주는데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40년 전에 의대에서 배운 거 하나 가지고 한 번도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 앞에 메스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공부 다시 하지 않고 들고 있는 그 메스가 40년 전에 배웠던 메스. 여러분 우리 몸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지나면요 5년 지나면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이 66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저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모든 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말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제 1대1 제자 훈련인데 벌써 제자 훈련은 벌써 이제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려도 우리 교육자들이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1대1 여러분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1대1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제 자녀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압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걸 알아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뭘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노사도가 90이 넘은 노사도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 청장년들 이게 이 마음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 할아버지 사도의 눈에는 아이들이나 뭐 아비들이나 청년들이나 다 자녀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결국 저기 나와 있는 저거는 나이 구분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그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뭐냐?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고 그 죄를 다 해결함 받았다면 이제는 승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냥 그저 그 성경 지식만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내가 너희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또 무장해서 뭐예요?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 이 사단마귀 권세를 이기었습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켄즈 아닌 교회가 이기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이길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켄즈 아닌 교회 모든 공동체가 마귀 사단을 괴계를 밟아버리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예비하신 그 승리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까요? 그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교회는 계속 이깁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계속 승리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보면 안타깝게도 한번 큰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한번 콱 주저앉은 교회들은요 못 일어나는 걸 많이 봅니다. 한번 커다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기는 법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캐나다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조던 피터슨이 유명한 그 가제의 법칙이라고 하는, 뭐 혹시 한번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제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바닥가제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을 하나 이분이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바닥가제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동물 같은데 이 뇌의 그 뉴런이라고 그러죠. 뇌를 신경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대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가제의 뇌를 잘 연구하면은 이제 고등생물들, 이제 뭐 인간과 뭐 이런 영장류들의 그 이제 뇌의 구조들도 좀 이렇게 한번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닥가제의 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바닥가제들이 아주 바닥 깊은 밑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컷들은 늘 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 봤더니 이기는 처음에서 싸움해가지고 이기는 수컷들은 계속 이긴다는 거예요. 한 번 이긴 수컷은 죽을 때까지 이긴. 근데 보니까 가만히 봤더니 한 번 처음에 진 수컷들은 계속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누가 와서 꼬리만 딱 흔들어도 그냥 뒤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 두 가지 화학 물질이 이겼을 때와 졌을 때 생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이기고 나니까 막 그 세로토닌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세로토닌이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뼈가 막 유연해져요. 그리고 바닥가제가 뼈가 유연해지고 이 뭐라고 할까 힘이 들어가니까 가제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제들 싸울 때는 이제 이 쫙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팔을 뻗쳐 갖고 이제 이 집게로 싸우는 건데 이 집게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이 세로토닌이 들어간 가제들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몸을 크게 벌리고 아주 자신감 있게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그냥 막 휘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세로토닌을 우울증 환자들에게 조금 넣는다라고 하는, 저는 뭐 여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화학물질이 있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 옥토파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옥토파민은 이제 진 가제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진 가제들한테 가봤더니 뼈가 이게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수축됩니다. 어깨를 쭉 처지게 하고요.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렇게 눈치를 쫙 보다가 뭐가 바시락거리면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조던 피터슨이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 하나를 거기다 갖다 댑니다. 뭐예요? 마태복음의 말씀 뭡니까? 더한 자들에게는 더 줄 것이요
없는 자에게는 그것 또한 뺏어서 내가 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바닷가재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뭐예요? 한번 처음에 이기는 자에게, 그 이기는 법을 아는 자에게는 이제 온 몸이 커져가지고 뭐예요? 가는 곳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하면 이기는 거예요. 설사 좀 잘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전에 우리가 일부 예배가 조금 힘들었어요. 자, 그럼 아마 분명히 해석하는 분들이 쫙 갈려졌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뭐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거 뭐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옥토파인 많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로토닌이 많은 분들은 뭐예요? 야, 이제 오늘 오랜만에 우리 연합 예배 한번 드리는구나, 오랜만에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연합으로 한번 드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주어진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바닷가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쭉, 영적인 이 세로토닌을 충만하게 받는,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세로토닌을 여기저기로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자존감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골라서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서 뭐예요? 이 영적인 세로토닌을 가지고 바닷가재가 가슴을 피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나한테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디 감히 사단 마귀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냐라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맨날 1단계 2단계 어린아이 죄를 가지고 질 거냐 말 거냐, 이 죄는 누구의 문제냐 내 문제냐, 여러분 날마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겁니다. 2단계 그저 맨날 말씀만 보고 공부는 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단계를 다 뛰어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서 저기 저 말씀처럼 너희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 모든 마귀 사단을 이겼다라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500여 모든 흩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으로 서 계시는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이런 좋은 영적인 세로토닌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기죽이면 안 됩니다. 그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세상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세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무릎을 꿇을지어다, 세상 너희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라고 세상을 노려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눈싸움에서 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통하여 세워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로토닌을 여기다 다 뿌려 놓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우리 작년에 수련회 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교회 행사할 때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슬로건처럼 하는 게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퀸즈 한인교회가 하면 다 된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51년 동안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면 앞으로도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퀸즈 한인교회가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세로토닌을 여기저기다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장성한, 하나님의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으로 다들 많이 움츠려져 있습니다. 다 움츠려져 있잖아요. 너도 나도 다 움츠려져 있습니다. 다 예민해져 있어요. 지금 다 건드리면 다 싸움 날 판이에요. 다 예민해져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세로토닌 듬뿍 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1:1 제자 훈련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나가서 시킨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승리를 선포하시며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이긴 이 전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퀸즈 아닌 교회 500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정말 나약하더라도 여러분 다 용서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 오늘부터 이 말씀 가운데 나가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승부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운 다음에는 나가셔서 장성한 자녀처럼,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우리 51주년 기념 100일장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기로 장로님, 또 우리 김장희 장로님, 우리 강설희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수상하셨는데요, 우리 성기로 장로님이 이제 대상이셨습니다. 참, 때 제가 장로님의 그 간증, 그 100일장 그 대회가 KCQ가 나에게 있어서는요 읽는데요, 참 내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었고, 이 문구는 저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 아름다운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가정도 개인도 어려웠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가 넘칠 때는 가정도 개인도 축복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KCQ는 나의 반생을 넘는 믿음의 고향이요 마음의 고향이다. 나를 믿음으로 기도로 키워주셨고, 가난과 부를 다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장차 천국으로 시집 보낼 나의 친정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장로님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교회에서 어린 시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를 키워줬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구분 없이 오직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여 오늘도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흩어진 500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되는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